계시록 13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 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 짐승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짐승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끌어가고 미혹하여서 참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참 사단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 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저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만 알려고 그렇게 하면서 문맥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전혀 잘못된 그런 짐승의 표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누가 받게 하는 것인가?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미혹을 따라 신앙을 하면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자연스럽게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지 그 짐승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짐승이 이끄는 대로 신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지금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짐승은 나라다. 그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나라들만 짐승이라고 하지 그 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는 짐승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짐승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짐승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3절을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용이 있는데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에 왕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들이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용의 머리, 용이 구절에 보면은 사단이잖아요. 이 용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용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제국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 그 용의 일곱 머리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용의 머리에 일곱 머리가 있는데 그 일곱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왕국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그런 왕국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왕국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사단의 제국이 일곱 제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 17장 10절에 다섯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단의 제국이 동시대에 여러 제국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제국이 있다가 그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 사단의 제국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망하고 그 다음 사단의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곱 제국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 일곱 제국이 어떤 제국들이었냐? 첫 번째 제국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려서 거기서 참 여러 해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한 첫 번째 사단의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뒤를 이은 사단의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사단의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사단의 제국이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사단의 제국의 형태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왜 이러한 제국들을 세우는지를 그 사단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제국은 세상에 있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이 자기 제국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억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사단의 제국이에요. 그 사단의 제국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쳐들어와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 나라들은 팔레스타인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신기하게도 그 나라들이 이제 점점 강성해지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커져 왔고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 나라들이 있고 그 지역이 얼마든지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단의 제국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커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제국이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초림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적인 국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국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단의 제국도 지역적인 실제 국가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제국들은 이 실제적인 강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약하면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월등하게 강한 그런 제국으로 사단이 자신의 제국을 세웠고 그 제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생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변해버리니까 이제 사단의 제국도 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고 세계 어디든지 세워지는데 이 사단의 제국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지역적인 국가라고 하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전 세계에 어디든지 존재하는 그 교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제국도 교회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정복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이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하여 이끌어 가려고 하면 사단의 나라가 뭐 불교라든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하면은 교회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에 사단의 제국도 교회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곳에 로마 천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로마 천주 교회가 사단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천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형태, 적어도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제국을 사단이 만들었고 그 로마 천주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중세 암흑시대 그 긴 100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 천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천주교회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신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천주교회의 지배를 받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를 다시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단의 제국도 개신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이 사단의 제국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성령은 땅에 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이 땅에 뭐 하려고 임하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 갈라진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땅이라고 할 때에 그 땅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 여기 단은 분향단이요, 기도의 제단입니다.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분향단, 기도의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기도의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 열렬하게 이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예수님께서 중보를 통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으로 기도의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 불을 땅에 쏟는다고 하는데 그 불을 어디다가 쏟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쏟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땅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땅이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게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천주교의 권세를 사용을 해서 핍박하는 물결, 그 군대를 보내서 광야에 피신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강물이에요. 16절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중세 암흑시대 동안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을 했었던 그 핍박의 물결을 완전히 삼켜서 그 핍박을 없애버리는 그 일을 땅이 했다. 로마 천주교의 핍박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종교개혁으로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핍박의 물결을 삼켜버린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가 세워졌고 개신교회는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로마 천주교의 핍박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 계시록 16장에 그 땅은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받아 이루어진 개신교회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땅은 바로 개신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 이 사단의 제국입니다. 사단의 제국이 땅 개신교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제국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새끼양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교회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말한다는 것은 항상 그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속, 그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사단을 따라 말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단의 제국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를 사단의 제국으로 만드는 그 역사가 빌라델비아 시대에 그 사단의 사단의 군대를 일으켰고 그들을 통해서 개신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결국 그 개신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눈이 멀어버린 사단의 교회, 이 사단의 제국이 되어 버렸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개신교회가 사단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개신교회가 이적을 행하고 그 개신교회 안에 있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 신자들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서 미혹하여 잘못 믿게 해가지고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 버린다. 지금 개신교회 사단의 제국이 되어 있는 개신교회를 따라서 신앙을 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 그런 말입니다.